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날의 과오를 돌이키고 뉘우치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개과천선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한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또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야,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어떻게 전혀 바뀔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과천선과는 달리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변하지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을 소개해 드릴게요.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란스러운 소리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귀를 막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뭉크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정신적인 극도의 스트레스, 고통 속에 살아갔다고 합니다. 자기 삶에 닥쳐온 여러 이 비극적인 상황을 비관하면서 자살 충동에도 시달렸다고 그래요. 하지만 뭉크가 영향을 받습니다. 한 화가에게서요. 반 고흐라는 사람입니다. 반 고흐에게 영향을 받고 그의 그림을 보는데, 그는 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림을 보니까 아름다운 색채와 그의 그림에는 희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받고 나서 나도 희망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의 그림에도 아름다운 색깔들과 희망을 좀 불어넣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서 그린 그림이 옆에 있는 태양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뭉크가 그린 두 작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두 작품이 상반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작품은 절망을 이야기를 하고 한 작품은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심을 만나게 됩니다. 개과천선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 100km가 넘는 광야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죠. 그의 이름은 빌립이었습니다. 그가 그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 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척박하고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 생각과 판단과는 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제 잘 안주하고 정착하고 살아가면 될 것을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길, 순종의 길이고 옳은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사까지 내려갔던 빌립, 이제 아소도라는 지역을 거쳐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거리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몇 킬로미터나 되는지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250km입니다. 지난주는 와 하더니 오늘 감흥이 별로.
250km나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여행을 한 빌립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성의 빌립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입을 벌리기만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이에요. 성령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기를 즐거워하면서 그 여행을 이제 하고 있는 빌립입니다. 그렇게 8장은 빌립이 걸어간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이 나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강한 확신과 신념에 사로잡혀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지난주 우리가 만났던 빌립과 겉모습은 아주 비슷합니다. 참 비슷해요. 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너무나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름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하지만 그 길은 빌립이 걸었던 길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입니다. 어떤 길이죠? 사망의 길이에요. 절망의 길입니다. 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입니다. 사울이.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러나입니다. 영어 성경을 가서 보니까 but 사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입니다. 성경은요, 빌립과 사울을 극명하게 이 but이라는 역적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사울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참 오래간만에 예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살아가고 있네. 똑같구만. 왜 저러고 사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8장 서두에 가서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일으키고 3절 가서 보니까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사람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박해의 달인이에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오면 아직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9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여전히 무엇이? 살기와 그리고 위협이 등등합니다. 달라진 것은 전혀 없어요. 그 잔혹함이 오히려 증폭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부탁해서요 공문을 받습니다. 이건 라이센스예요. 예전에 그 로마 시대 때 그 유대인들의 마음,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서 범죄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소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는데요. 그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권한을 사울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옛날 스데반을 처형한 것처럼 돌로 쳐 죽이겠다 작정을 하고요. 라이센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을 가서 보세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공문을 받아서 잡아 끌고 오려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일어나서 큰 박해를 일으킬 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빌립처럼 여전히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울이 끝까지 찾아가서 더 이상 그 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결박해서 끌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사울이 가려고 하는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복선을 깔았잖아요. 250킬로미터입니다.
250km예요.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이 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와 똑같아요. 250km입니다. 자, 그곳까지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 전부 다 결박해서 잡아오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빌립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려주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강찬아,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너는 빌립의 길 아니면 사울의 길, 둘 중에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니? 라는 질문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잡아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이 걷는 다메섹의 길, 죽음의 길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빌립,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걷고 있는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을 보게 됩니다. 둘 다 엄청난 열심이에요. 충성을 다합니다. 신실함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그 길, 거리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펼쳐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울의 길과 빌립의 길,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길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 양면성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도 했어요. 이제 그 신앙인으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내 내면에서 꿈틀거리면서 살아서 고개를 쳐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길을 가다가 추격당합니다. 때로는 이 사울에게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끌려가기도 해요. 그러면 복음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기도 해요. 그리스도를 닮고 성숙해가는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 깊은 영적인 침체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고 사울과 같은 요소가 내 길을 방해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그거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중 변화된 바울도요, 여전히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흉측한 추악한 사울의 모습 가운데 몸서리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은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의 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지체의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그 복음, 진리의 도를 걷다가 사울의 길로 접어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챕터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그 마지막 그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교회를 떠나는 세 번째 부류는 슬프지만 신앙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의미하고 정체된 신앙생활에 지쳐버렸다. 그리고 주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넌더리가 났다. 소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교회 활동에도 열심이지만 화도 잘 내고 강압적이며 독선적이고 방어적이며 거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신앙생활이 성가신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신문을 읽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사울이 가져다주는 의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봤는데 별 좋아지는 게 없더라고. 예수 믿고 더 좋은 게 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럴 바에는 아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게 훨씬 더 낫겠어.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길이 막히니까 거기에서 바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압제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방해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밝게 환하게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내면에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라는 존재들, 요소들이 탁 버티고 서서 우리를 결박하고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사울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의 길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때문입니까? 사망의 길, 절망의 길, 분노의 길, 그러한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내면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내 안에 사울의 길, 사울과 같은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사울은 정리돼야 돼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사울은 죽어져야만 합니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메섹으로 이제 눈썹을 휘날리면서 사울이 막 달려갑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고상하고 의롭고 가치 있다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지치지도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갑니다. 먼 거리를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막 쌩쌩했을 거예요. 나 아직도 힘이 넘친다니까 빨리 다메섹으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사울은 다메섹에 거의 이제 도착을 합니다. 박해 그리고 압제를 위해서 달려온 사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독일의 전차 같아요. 그런데 이 압제하려고 했던 사울,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져서 꺾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압제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제압입니다. 압제하려고 했던 이 사울이 엄청난 힘에 눌려서 제압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니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니까 하나 이제 아주 흥미로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세기의 대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마크 주크버그하고 그 일론 머스크의 주짓수 대결. 이게 이제 성사가 되면 이 순이익이 1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사이즈가 워낙 크셔가지고 1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누가 누구를 제압할까? 이게 페이스북이 제압할까? 테슬라가 제압을 할까? 이게 세기의 이제 대결이 성사가 될지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제압, 이 제압의 순간들을 참 많이 발견을 합니다. 1조 원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이제 주짓수, 영적인 주짓수 대결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제압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제압을 하세요. 야복강가에서 지금까지 자기의 실력과 노력으로 한번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야곱, 그는 천사와 영적인 주짓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제압을 하죠. 야곱은 제압당합니다. 모세, 불붙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나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내 이불은 둔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다. 저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거절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라 이집트. 제압하세요. 내가 가겠냐? 네가 가라 이집트. 딱 제압을 하세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가장 이 압도적인 제압의 장면이 어디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아니겠어요?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고 그 빛에 노출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보니 땅에 엎드려져요. 그리고 바닥에 납작 붙어 있는 그를 향하여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250km를 달려왔어요. 지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에너지가 펄펄 넘쳐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념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달려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기를 엎드리게 합니다.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앞에서 당혹스러워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누구를 박해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질문이 이겁니까? 주여,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를 이렇게 제압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야곱이 물었던 질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상하지 못했는데 누가 특별한 능력으로, 특별한 실력으로요, 나를 꼼짝없이 제압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묻습니까?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왕년에 뭐하고 살았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완전히 제압당해서 땅에 엎드려져서 간신히 내뱉을 수 있는 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들려오는 대답,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 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유, 목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완전히 예수를 압제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압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에게 지금 완전히 사울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압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과 같이 우리를 제압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붙들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거꾸러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사역하면서 매주 담당하는 그 순모임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이민생활 만만치 않게 살아가고 있구나, 참 힘들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울처럼 일어나서 위협과 살기로 결박하고 붙잡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잘 이제 대학 가고 성공한 자녀들, 결국에는 그 자녀들과 어긋난 그 관계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입은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요. 한국에서의 삶을 다 정리를 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직장과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 무너져 내려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제대로 자기 뜻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찾아온 이 신앙의 회의들,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침체 가운데 빠진 이야기도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오늘 여기 순모임 안 나오려고 그랬다고. 이제 교회에도 그만 나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곁에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예수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오고 있는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했던 분이 얼굴이 펴지기 시작해요. 그래, 맞아. 나도 그런 다메섹의 경험이 있었는데 나도 예수님 만났었지. 근데 그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 예수님 다시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굴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풀어지는 거예요. 힘을 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삶을 압제하는 상황, 여러 사울과 같은 요소들을 제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자신이 사울과 같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돼요. 미국 오기 전엔 내가 예수님 알지도 못했다고요. 저 잘 살았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대로요. 그리고
회사 회식 자리에서는 이 크리스천 직원들 술을 강요하고 술 마시기를 거절하는 직원들, 야, 술도 못 마시는 그리스도인들 나에게 빠져가지고 일도 그렇게 해.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요, 지금은 순장으로, 집사로, 장로로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은혜로운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메섹에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여러 소그룹 모임들이 이제 세워지게 될 텐데요, 우리 순에서도 이러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의 이야기들이 우리 수모임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참 좋겠어요. 살아난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아내와 의도적으로 대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났던 그분이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셨던 일들에 대해서요. 사역하면서 한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나? 내가 부족하진 않나? 과연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 교회를.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압도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내면 가운데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내 내면의 사울은 점점 사라집니다. 죽는 거예요.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는 사울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자주 만나고 계세요? 변화된 바울, 나중에 사역을 할 때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끼지 않습니다. 옛날 자신의 모습처럼 사울의 모양처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 자기 신념, 세상의 방식, 원리, 권력,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메섹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려줘요. 사도행전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아끼질 않습니다. 자기 서신서에서요. 여러분들, 그 도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사울의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 사울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계획도 아니고 우리의 판단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뜨겁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그 길, 그 도를 다시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성도님은요, 새벽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다메섹 도상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다가 그곳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빠지질 않아요.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금요 예배,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울과 같은 나의 마음을 압도적인 은혜로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타혈질 같은 내가, 요한과 같이 급한 성격으로 남을 쉽게 판단했던 내가, 도마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던 내가, 수가성 여인처럼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삭개오처럼 누구에게도 내가 사랑받지 못해라는 컴플렉스에 가득 빠져있던 내가, 38년 중풍병자처럼 누구도 날 고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내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를 압도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사울을 제압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울, 다메섹을 향하여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제 그 다메섹 성은 바뀌어 있어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전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결박하고 잡아가기 위한 사망의 길이었지만 6절을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대로 들어가라. 함께 읽습니다. 네가 행할 것을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실 바 계획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방금 전까지는요, 자아도취,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면서 다메섹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런 사울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죽은 채로 머물러 계셨듯이 사울도 마치 죽은 것처럼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주장대로 살아가던, 그래서 먹고 마시던 옛 삶은 완전히 죽어지는 겁니다. 옛사람은 철저하게 죽고 이제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인도 사람 선다싱, 그는 1889년 독실한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어린 시절 기독교 학교에는 다녔는데요, 성경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예수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기독교 반대 운동을 하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찢어서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극도의 적대감을 품고 살아가던 선다싱,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신이 있다면 이 기도를 좀 들으십시오 기도합니다. 참 신이 계신다면 저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난 내일 새벽 첫 기차에 몸을 던져서 내 목숨을 스스로 끊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선다싱에게 아주 강렬한, 그의 눈을 멀게 할 만큼 아주 밝은 빛이 비춰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글을 보여주시죠. 그때 내가 기도하고 빛을 보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였다. 그 모습은 내가 며칠 전에 그토록 모독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나는 이와 같은 환상이 내 상상에서 나올 수 없다고 확신한다. 나는 힌두어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박해할 것이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그 바른 길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 그때 내게 이런 확신이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 비록 이제는 그 환상은 사라졌지만 평화와 기쁨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내게 남아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다양하고요,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옛 사울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압제하고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분노, 우울함, 비교의식, 피해의식,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경험해야 될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의 예수 만남 사건이에요. 예수 만남 사건. 그때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은 이제 닫히게 되고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게 될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하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제목이 오늘 맥주 감사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제목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 살아가는 인생. 때때로는 사울과 같은 길로 접어들지만 압도하는 은혜로 나를 제압하시고 다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다메섹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울을 제압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는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 내가 이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